주기도 네 번째 강구입니다. 오늘은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하나인데 이 하나가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를 구원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죠.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제 한몸 된 교회가 신약 시대에는 세워지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영역을 가진 나라가 존재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전 우주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게 됐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름과 나라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겠죠,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룰 죄의 용서, 마지막에 악한 자에게서의 구원, 이 세 가지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해를 끼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은혜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 가지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악한 자,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오늘은 네 번째 간구겠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식의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같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게 중요하고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먹을 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은혜스럽고 복음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죄의 용서를 먼저 말하거나 죄사함을 먼저 말하거나 아니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먹을 거 그거 나중에 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무슨 우리 먹을 게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시험에 넘어갑니다. 먹는 시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부터 산 꼭대기 높이 데려다가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랬어요? 그런 시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배가 그냥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꼬여.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돌들이 있잖아. 그거 다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갖다가 이겨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인간의 그 근본 기본에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유혹하여 넘어뜨려요. 여러분도 대단한 것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대단한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인들한테 시험 들었다? 대단한 문제로 시험 들은 게 아니에요. 사례금 조금 준대요. 그런 것들에 시험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시험을 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에 시험 들지 않도록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구하는 첫 번째 기도는 무슨 죄 용서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나 뭐 영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그거, 마귀를 이기는 거 뭐 대단하잖아요.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용할 양식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이병규 목사님 해석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해석은 이거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식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반편만 해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인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용할 양식은 성찬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하고 은혜로스러워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일용할 양식은 그 일용할 양식 안에 아주 귀하고 세미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꼭 먹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생각을 해봅시다. 쌀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쌀을 거저 먹습니까? 쌀을 거저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곡식 나가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봄철에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농사가 안 되면 그에 가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제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해서 곡식을 없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조건을 잘 주셔요. 봄에 모내기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어느 정도. 또 가을에 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 망하잖아요. 가을에는 뭐가 쨍쨍해야 돼요? 햇볕은 쨍쨍. 우순 풍조가 잘 돼야 이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라가 불안하다. 전쟁이 일어난다.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아무리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농사 지을 좋은 환경이 되지만 전쟁이 나와서 적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다 죽인다.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안 되죠.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독재 정권이 드러나서 국민을 괴롭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이 상황이 되게 피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모든 조건이 다 맞아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소유리문답 강해에서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설명하냐면 질문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소유리문답에는 문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답은 뭐냐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이 있는 이웃. 이런 것들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되게 일용할 양식의 폭을 확 넓혔잖아요. 우린 일용할 양식 그러면 당장 구약성경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하루 동안 내가 입에 풀칠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일용할 양식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이 만들어지려면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지 그 일용할 양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특별하게 그런 조건이 안 갖춰졌어도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때 무슨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특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는 이런 것들 아까 말한 우리 모든 환경 조건들이 갖춰져야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좋게 해줘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부족해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좋은 곡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갑자기 내가 입맛이 없어.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되니까 입맛 없으시면 입맛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못 먹으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건강도.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거 더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쌀로 족하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산기도에 가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는 쌀하고 소금가마니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랬거든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권사님 그 재정 보시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쌀을 한 10가마니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소금 소금 한 가마니 갖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먹고 사세요. 사리금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사람이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죠. 교회 차 더 좋은 차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집에 사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택 저기 아파트 한 40평짜리 하나 얻어주세요. 뭐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이 자꾸 크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우리가 다 그거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거기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더 붙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구하라는 거니까 목사가 구한 건데 무슨 잔소리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게 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 생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누구에 비해서 너무 거지같이 산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도 먹을 거 목사님 사리금 이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지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지만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의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기본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옛날 성경에는 오늘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왜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또 썼을까? 하나만 써도 될 거 아니야. 오늘 양식을 주세요 그러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오늘의 양식이지 내일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서 따온 표현이냐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16장 4절의 표현에서 따온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대요. 일용할 것을 거둔다 그러면 되잖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는 말은 그 일용할 것을 뭐 한 번 먹을 것을 한 번에 싹 구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도 일용할 것 구하고 내일 또 일용할 것 구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이런 표현과 똑같이 오늘 주기도에도 오늘날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두 번 표현하잖아요.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만나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할 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만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 먹어라. 그걸 내일까지 남겨주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혹시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할까? 염려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거두려고 그러겠죠. 많이 거둬서 아니면 많이 거두지 못하고 조금밖에 못 거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반절 먹고 이거 내일 먹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두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곡식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죠.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내일까지 넘겨줘서 그 벌레 먹어서 썩게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실 것들을 매일 구할 그 의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물론 뭐 교회가 멀어서 우리 권사님들 오시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뭐 나름의 방법으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뭐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시간을 아침에 기도 못하면 언제 기도해요?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낮에 우리 권사님들 직장생활 혹시 안 하시면 낮에도 되니까 낮에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한 번 하는 걸로 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음식을 오늘 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내일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저축하지 말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1차적인 의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그것들을 다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주실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구한다든지 아니면 아껴서 뭐 내일을 위해서 대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충분히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저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험을, 내가 연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금도 그 보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하나님이 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계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었고 저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일용할 양식을 바로 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축해서 앞날을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돈도 예금도 하고 또 보험도 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저축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모아서 내가 그 앞날을 대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를 내가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병원의 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무슨 약을 먹습니까? 그게 아니라 병원의 약도 의사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살려줄 겁니다. 하면 그거 하나님이 바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의미를 더 확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그 근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근본이 영혼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죠? 어리석은 부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농사를 져서 엄청난 소출을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저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좀 도울 때도 쓰고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줄 때에도 이걸 내가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처럼 7년 기근이 일어나면 7년 동안 저축해서 5분의 1씩 저축해서 나머지 7년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풍성하게 거뒀는데 창고를 크게 짓고 여기다 다 쌓은 다음에 이거를 아주 나만을 위해서 풍족히 누리고 살아가자 하고 누구는 머릿속에서 싹 삭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에서 싹 삭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쌓은 거 다 누가 먹겠느냐? 네 아들이 먹느냐? 내 손자가 먹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그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관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을 알게 되면 이것들을 바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리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아이들의 대학 보내는 거 이거 내가 은행에다 저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거 너무 우리 자존심을 꺾는 거 아닙니까? 무슨 우리를 거렁뱅이로 하십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그 근본의 그 육신의 문제가 사실은 무엇과 연결이 있냐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먹으십니까? 왜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요? 그냥 때 되니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존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갖추고 뭔가 하는 거 능력 가지고 내가 뭘 쓰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 근본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진 사람도 갑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혹시 우리보다 1, 2년 더 살 수 있고 한 요새는 좋은 건강 보조제 또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보다 조금 더 낫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한 100년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재용 회장,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우리보다 한 30년, 40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조금 건강 챙겨서 한 2, 3년 더 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살아도 사람의 생존의 문제는 다 거기서 그것을 주고 그것을 잘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야지 자꾸 이거를 내 능력, 내가 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썩어버리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니까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들이 와서 빼앗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또 그걸 우리도 좀 누리고 살 줄 알아야 돼.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없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 다 경제적으로 없이 사신 그런 시대가 있으니까 너무 그냥 아끼는 그런 풍토가 있다면 또 젊은 세대는 또 어때요? 안 아껴. 이게 균형이 없잖아요. 균형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근본에 뭐 누가 아끼느냐 절약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저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도록 선하게 좋게 사용하도록 주셨음을 알고 믿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수고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저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1년 한 100만 원 모았다고 생각해요. 뭐 용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았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모은 돈이니까 내 돈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너 그거 어떻게 모았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너 용돈도 주고 너 아침에 밥도 먹여주고 그죠? 잠도 집에서 재워줬으니까 그 돈 모아서 한 달에 용돈이 그만큼 된 거고 너가 은행에 저축이 그렇게 된 거지. 너가 나가서 자취하고 독립해서 집 하나 사고 거기서 월세 내고 전세 내고 전기세 내고 하면 너 받은 월급으로 살아갈 수 있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준 그거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뺀 다음에 자기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 환경을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그걸 좀 활용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이것 좀 얻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다 수고해서 얻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모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게 모아지는 거예요. 저축이 되고 부자가 되고 나의 건강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수고한 거는 내가 먹은 거죠. 하나님이 뭐 준 게 뭐가 있어? 그냥 해만 주셨나? 그냥 해 뜨겁기만 하죠.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 아니면 또 그래요.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좀 적당히 좀 오지 그냥 집 다 떠나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굴의 잠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굴의 잠언 잠언 30편에 아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서 내가 배불러서는 부자가 돼서 나 하나님 몰라요. 반대로 내가 가난하고 너무 없이 살아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냥 나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만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의 연약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그냥 중간치기로 대충 살면 좋겠다. 너무 부자나 가난한 거 별로 아니겠다. 그냥 적당히 살면 좋겠다. 적당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적당히 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서 그런 환경 영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부자로가 되면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만 내가 건강하면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량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적당량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제가 그제 새벽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어놓아. 어떻게 메어놓아요? 하나님을 계속 붙들도록 메어놓습니다. 건강을 100%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 않고요.
여러분을 부자로 100점짜리로 만들지 않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되게 만들어 주잖아요. 다 무슨 거리를 하나씩 다 여러분에게 주셔요? 기도거리를 하나씩 주셔요. 그러니까 어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잘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네. 뭐 그냥 다 잘 되겠지. 또 반대로 다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남편도 속썩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할 거 아니에요? 낙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적당히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여기도 아까 아굴의 자문 얘기한 것처럼 아굴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그냥 다른 사람보다 앞에 서는 것도 싫고요. 뒤에 서는 것도 싫어요. 그냥 중간 치기가 좋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그 연약한 존재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대손손 한 몇십 대까지 편안히 살 수 있는 돈을 모아놓은 사람도 있다고 하죠. 그 돈 가지고 뭐 자기도 다 못 쓰고 자기 아들도 다 못 쓰고 자기 손자도 다 못 쓰고 자기 5대 손까지 다 못 쓰는 돈을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 옆에 보니까 찌질하게 가난해가지고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데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저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밥 굶어서 어떡하지. 내가 우리 집 좀 덜 먹더라도 한 반절 3분의 1이라도 떼서 그 집 밥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 채우기에 너무 그냥 급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그 주기도의 또 다른 표현에 뭐가 있냐면 자 다시 오늘 본 6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나에게 나 먹을 것 주세요. 나 먹을 것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그 공동체적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내. 미국 사람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 아내? 당신의 아내들. 영어로는 my wife. 우리 사모한테 제가 우리 아내, 내 아내라고 하지. 우리 아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뭐 공통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 집. 그럼 우리면 나만의 집이 아니라 그럼 나도 당신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우리 집 오라니까. 나도 우리잖아요. 이것도 내 집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 다 있어요. 개인만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런 정서로는. 근데 성경에도 우리가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할 때에도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믿음의 세계 사람들이 서로 우리라는 그런 정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다 그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된다 그랬죠? 지체가 되죠. 한 교회 안에 지체가 되는데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너무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어려운 가난한 교회의 어떤 성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성찬 그 초대교회 때는 성찬 말고 애찬이라는 게 있었대요.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 싸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거 못 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내 거는 내 도시락인데 자기는 맛있는 거 막 몸에 정말
배에 기름만 끼는 음식 잔뜩 먹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데 관심이 없고 그거는 우리 주기도와 전혀 상관없어요.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연약한 자에게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정신이 주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양식도 우리 한국 정서에는 콩 한 조각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라. 그 정신이 주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생존하게 하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을 위해 써야 되겠네. 저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도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죽게 생기면 우리 이웃이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이웃입니까? 없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없는 사람. 도와줄 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 아니에요?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강도질 당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 교통사고 당했네? 교통사고 났나 보다. 그게 아니라 가서 어디가 다쳤는지 알아보고 119에 신고해서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러와서 실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게 바로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작은 기도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밥 달라는 기도인가 보다. 그냥 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잘 쓰고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아는 영역까지 이 일용할 양식의 그 범위는 아주 커지는 거예요. 남아돈다 그러죠. 남아돈다. 남아돌아 썩히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있으면 없는 사람 주면 돼요. 주고 버리면 저 북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자, 오늘 이 주기도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뢰, 신뢰가 이 기도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깨달아야 여러분 주기도할 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셨사오나 저희들 마음의 욕심이 너무 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나는 하나도 없는 거지처럼 생각을 하고 믿음을 떠나서 불평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양,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쓸 수 있는 양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지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신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커져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제한 그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덥고 습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